오늘 시편 19편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자연과 율법 두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연은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이고 일반 계시는 여호와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자연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여호와께서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율법을 뭐라 하겠습니까? 19편 10절 말씀이죠.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인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보니까 정금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다. 그리고 성인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저는 잊어버려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콩나물 시루를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을 부으면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포기해 버리면 겹뿌리가 많이 나서 먹지 못하고 버립니다. 차라리 그냥 놔두면 콩으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물이 쏟아진 것 같아서 부어주면 나중에 맛있는 콩나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아하, 이거였구나. 나중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그래, 여호와의 말씀은 금고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고 꿀과 성인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부 청년 때 1대1과 소그룹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말씀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큐티, 카이어 타임하고 쉐어링 나누고 그 다음에 1대1 양육 소그룹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수레바퀴 삶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삶 속에 실천하고 또 후배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말씀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제목이 뭐냐면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달고 오묘한 말씀.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만남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을 때에 그때 이제 달고 오묘한 말씀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신학생들과 나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캠퍼스 간사할 때 SC 간사할 때 재학생들에게 한 눈으로 보는 신구약 성경을 해가지고 말씀을 또 정리해서 그렇게 함께 나눴고 2013년도에는 이제 초교파지로 목사님들 말씀 나눌 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신학대학원, 대학교 등등 이렇게 쭉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어서 우리가 성경 내비게이션 이렇게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성경 내비게이션 가로 열고 닫고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 해가지고 66권 1189장의 말씀을 쉽게 재밌게 분명하게 한눈에 뭐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고 오묘한 말씀 그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20편 말씀은 승리 강구 학신 기도인데요.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마음의 소원 품기만 해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만남들을 주셨는데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남에 간증하며 찬송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요양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다들 이주가 계시는 거예요. 다들 이주가 계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한 30명 정도 오셨어요.
어르신들만. 그러니까 관계자 이제 대표 원장님이나 사회복지사나 또 이제 그 간호사 중에서도 두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보호자 같은 분들이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빠가 그 자기 남편이 요양원에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겸사겸사 참여했다고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딸이 보스턴에서 왔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또 풍으로 이렇게 쓰러지고 요양원에 계시니까 보스턴에서 왔는데 사모예요, 사모. 사모인데 목사님 오늘 참 예배에 또 말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 나눈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남은 결코 우연이 없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양하게 우리 하정희 집사님 갔을 때까지는 세 번째 주였고 이제 네 번째 주니까 제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사지가 있잖아요. 손 마사지를 알려드리고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거기 있는 분들도 또 요양보호사들도 따라서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마음의 소원, 그분들이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병동을 다니면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다 마음의 소원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안수기도 하면서 같이 기도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신강구는 구원하시는 줄 아노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구원하시는 줄 아노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약하세요. 근데 언제 쉽게 응답하시냐면, 빨리 응답하시냐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반응한 게 달라져요. 그리고 스스로 놀래요. 내가 달라졌구나. 내가 성장했구나. 믿음이 성숙했구나. 내가 훈련이 됐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보더라도 투수가 승률이 있잖아요. 승률. 패전 투수.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았어. 근데 부단한 연습과 연구와 훈련을 통해서 그런 또 경기력을 통해서 결국 어때요? 승률이 올라가죠. 4번 정도 이겼어. 10번 중에 6번 지고. 근데 5번, 6번 이기고 4번 져. 이렇게 승률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소원을 행하게 하시니까 언제까지 이루신다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요, 단방약입니다. 우리 치료하면서 단방약 의미 알죠? 이 본질적인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단방약은 급하니까 쓰는 거예요. 임기응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본질적인 치료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다? 말씀의 삶이 없다? 말씀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 말씀의 삶을 살지 않는다? 말씀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질문해서 제가 답변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교제가 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290병상인데 한 245병상 정도 들어오셨어요. 근데 30명이면 10%가 넘는 분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병동 1병동, 2병동, 3병, 1, 2, 3층 다니면서 그 병실에서 우리가 만나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까지 많으면 더 많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 앞에 오셨는데 엊그저께는 못 오신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예배는 너무 사모하시는데 가니까 막 우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너무 아파서 못 갔다. 응?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아프면서도 굉장히 또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거나 말씀을 사모하거나 기도를 하면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우리 주님이 온 것처럼 막 목사님만 오시기만 해도 얼굴만 뵈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 갖고 기도해 주면 얼마나 우시면서 또 기도 받고 나면은 그렇게 우시던 분이 얼굴이 막 천사처럼 환해갖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웃는, 환하게 웃는, 얼굴이 환하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21편 승리 찬양인데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여호와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 홍수 때는 물심판이죠. 근데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아무리 억수같이 비가 내려도 무지개가 뜨면 어느 순간 그쳐버리죠.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다치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만약 이런 무지개 언약 약속이 없었으면 비만 오면 놀랄 것 아니에요. 비로 망했었잖아요. 그죠? 심판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높임을 받았어도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찬양이 맞겠죠. 찬송이 아니겠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복귀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22편 고난 찬송.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버리십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떠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끝까지 해결치 않으면요, 여호와께서 버리셔요. 여호와께서 떠나셔요.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셔요.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가장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곳에나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있어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아있어도 그들이 애언하였고 거짓으로 이 백성들을 미혹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거짓 선지자를 멸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믿고 섬기는 자들도 멸하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잖아요. 왜요? 미혹을 받으니까.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왜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그랬는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소원은 반복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소원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소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초태생. 그 여호와의 것도 이미 구별됐어. 온전하게 먼저 여호와께 드려진 것들. 그 다음에 11조는 소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당연히 해야 돼. 23편 잘하는 말씀이죠. 나의 목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는도다 아니하시나이다 내 단이 넘치나이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핵심으로 요약하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할 결단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니까 내가 어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잖아요. 그러면 내 잔이 넘치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풍성한 삶이죠. 그게 뭡니까? 생명의 삶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생명의 삶?
풍성의 삶을 주시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셨잖아요.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오셨죠. 생명의 양식이 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편 말씀 보면 주권, 설자, 영광의 왕인데요. 주권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게 신앙 고백하십니까? 나도 여호와의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여호와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청직이에요. 주인 대신 여호와께서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 대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청지기가 할 일은 뭡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충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충성하는 데까지 가야죠. 충성하는 데. 왜냐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면 충성되이 여기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자는 거룩한 곳에 설자 누군고. 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가 거룩한 곳에 설자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설자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곳은 여호와가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죠.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곳이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 하늘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로다.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주인 되신 분. 그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군의 모든 군대의 만군의 왕, 만군의 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25편은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구원의 여호와시니 구원하소서.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시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 있잖아요, 우리 앞에. 그러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도 누가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에 한미일 공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한미일 공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저는 이야기하지 찬성이다 반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딱 이야기해 줬더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시대 상황들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를 알아야 될 시기예요. 이미.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징조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미일 공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말세에는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동방에서 2만만의 군대가 일어나서 바다가 길과 같이 되게 해가지고 유브라데로 신속히 이동해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죠. 2만만이면 2억에 2억. 2억의 군대를 동원할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이에요. 국가 마국이 옛 지명인데요. 지금은 지명이 여러 번 바뀌었죠.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예요.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오판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있죠. 러시아가. 그러면은 푸틴이 지금 시진핑과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이 러시아를 해가지고 같이 등지고 2억의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유브라데까지가 비행기로 갈 수 없잖아. 2억이나 되는데. 근데 바다가 말라버려요. 그러면 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길이. 신속하게 이동해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최후 전쟁이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3차 세계대전이 반발할지 어쩔지는 몰라요. 근데 3차 세계대전이든 4차 세계대전이든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최후 전쟁이에요. 최후.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그 다음에 전쟁이 하나 있죠. 종말전쟁. 완전히 끝나버리는, 끝장내버리는 그런 전쟁. 그러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우리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돼가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회들이 올 겁니다. 26편은 무죄 구속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내가 무죄함으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 일에 무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죠. 그죠? 욥이 자기가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무죄했잖아요. 자기 의로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그건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무죄하고 의롭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토설하고 주께 구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묻는데 한마디도 답변 못하면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의로우신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거룩하신 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삶을 비춰봤을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부분들. 그 다음에 구속,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27편 여호와 구원 호소로 요약이 됐습니다. 여호와는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도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시다. 구원을 호소하시는데 구원의 여호와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지옥 가죠. 내버려 두사. 이게 그들 로마서에 나오죠.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엄청난 벌이라니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내버려 둬버려. 아까 그랬잖아요. 버리고 떠나버리신다고. 내버려 두신다고. 그럼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8편 보응 구원인데요. 악한 대로 갚으시며 보응하소서. 여러분, 인과응보가 어디서 나와요? 불교에서 나와요? 성경에 미리 나오잖아요. 새 친구가 주구장창으로 주장했던 뭐 인과응보잖아요. 석가모니가 언제 사람인데 성경이 더 오래됐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들.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됐죠, 지금. 그죠? 그런데 삼국시대에 가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미 가야 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철기문화가 가장 먼저 들어왔던 나라가 가야예요. 그 삼국이라고 그러는데 삼국시대가 아니라 지금 사국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큰 나라였어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문양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때 도마 있죠, 도마. 도마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디 갑니까? 인도 가요. 그죠? 그 보국이라는 곳에 가. 보국. 인도 보국. 근데 땅끝이 더 멀리 있다는 걸 깨닫고 오죠. 그래서 가야국에 도착해요. 저는 갔다 왔어요. 김해도 가고 영주도 가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불상들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은폐해가지고 자풀로 있었는데 드러났어. 보니까 있는데 목을 잘라버렸어. 없애버렸어. 근데 거기에 히브리어가 적어지는 거야. 대마라고. 누구예요? 도마상.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독교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뭐 원효사, 원각사, 불국사 절이 그러잖아요. 그때 교회가요 사를 붙였어요. 사. 절이 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너무 몰라.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독교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그것을 모르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고 알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실차례 목사님들 데리고 다 한 코로나 있기 전에 한 4, 5년 전에 김해도 가서 다 보고 오고요. 그 다음에 보국공주가 허황우 가고 시집 와요. 가고 그 파사의 석탑도 놔뒀어요. 인도에서만 나는 돌이에요.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결혼을 해준다 해가지고 대마가 이렇게 보국공주 허황우를 데려와요. 결혼을 시켜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역사로 완전히 맞살해버렸잖아요. 근데 가야 문명 발굴을 많이 하죠. KBS 그런 역사 스페셜 가야의 국을 많이 지금 조명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국시대라고 말해요. 삼국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자,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나눠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29편 말씀 경배 여호와인데요.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경배 의미 말씀드렸죠? 자기를 가장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린 것. 자,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죠? 자, 평강의 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복, 형통의 복, 이 땅에서 받을 복.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번성의 복. 이렇게 말씀 요약을 했습니다. 30편 찬송 감사 고치셨나이다 찬송하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할지어다. 왜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나를 고치셨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만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세 가지.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고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편 구원호소 찬송. 구원호소는 죄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구원의 보장이 되소서. 찬송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같이 반복되고 있고요. 32편은 회개 기쁨인데요. 회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쁨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회개가 뭐라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슬로건이 말씀으로 살고 다시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면 죄 지을 일이 없어요. 말씀을 떠나니까 죄 범하죠. 불순종이 죄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순종하면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여기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슬로건은 말씀으로 살자, 다시 말씀으로 살자. 그랬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는 다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 사역 하신 분들이 많이 착각하셨어. 근데 만나면서 깨달았어.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오래 할수록 한계를 느끼는 거야. 말씀이 약해. 말씀이 없어. 영적 재충전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고민해요. 근데 말씀이 먼저라고요. 말씀. 약속의 말씀과 기도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기도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호와는 기도시라가 아니라 말씀이시라 그랬어요.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야. 그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1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하면은 빨리 나갈 수 없으니까. 큰 뼈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편 찬송하라.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의인들아 그랬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야. 칭의.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아시겠죠?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그 노아 창세기 6장 말씀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근데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의인 아니죠. 죄인이죠. 완전한 자는 없어. 퍼펙트한 사람은 없죠. 근데 완전한 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믿음으로 산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완전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화 마지막 때 영화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왜 의롭다고 인정을 받냐면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게 믿음의 순종이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게 믿음의 순종이잖아요.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한 것이 준행이에요. 준행. 그 다음에 34편 구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35편 악인 심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피하게 하시며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악인 심판에 대해서 기도하고 36편 피하나이다 심판 인생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나의 쉴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은 피난처가 없고 도피성이 없고 안전지대가 없고 안식처가 없죠. 근데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안전지대가 여호와죠. 여호와의 전에 가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죠. 그죠?
이산저산 그 산 다 쳐다봐도 나의 도움이 올 곳이 없어. 근데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조명남 목사님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나를 도우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을 펴셔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36편 피하나이다 심판. 심판은 죄악을 행하는 자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으리이다 그랬는데, 너희의 모든 악행과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진노로 심판한다. 이것이 유다 멸망이에요. 너희의 악행 그리고 죄가 너무나 많아서, 너무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이 왜 죄를 범했어요? 말씀이 없어서. 왜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고 참된 선지자의 말씀이 없었죠. 누구의 말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거기에서 너희가 점쟁이들과 술사들과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꿈도 믿지 말라 그랬죠. 그들은 거짓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뭘 말해요? 거짓. 37편 멸망 구원인데요. 멸망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고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시원해요. 악인의 영통을 결코 불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권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십시다. 구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고 있죠. 이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아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과 의인으로 말하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는데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죠.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편 구원호소. 육체적인 고통과 소외와 핍박의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39편 오늘 40편까지 하면 됩니다. 39편은 허사 소망인데요. 허사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소망.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소망을 말한다겠죠. 근데 희망으로 번역해 놨더라고. 이번에 그 성경 번역에 희망이란 말이 나오더라고. 희망은 바라고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죠? 소망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이 있고 보장이 없고 차이가 있죠. 바라고 바래. 간절히 바라지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 희망을 노래하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죠? 희망을 향해 나가자 그러잖아요. 희망을 갖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라고 바래. 근데 바라진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소망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여호와가 그러했어요. 소망의 여호와가 너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다고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잖아.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일구이연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는데 뒤에 또 뭐라 하냐면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은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근데 그 기도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 대부분을 다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죠? 먼저 여호와를 언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언급한 다음에 자기 기도해요. 패턴을 보세요. 그죠?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시편 40편 선포 강구인데요. 선포는 주의 성질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강구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여기 성실이란 말이 나오죠. 주의 성실. 주님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래가지고 성실하신 주님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게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예요. 정직과 공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하신 여호와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하고 공평해야 돼.
정직하고 공평한 삶을 살아야 돼. 이 여호와의 기업을 운영할 때 정직하고 공평하게 운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실해야 돼. 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 이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것이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네 성실로 내 식물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식물을 삼으라고. 성실로. 누구의 성실로? 너의 성실로. 그래서 나는 주님 오늘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그 일에 대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해요. 기도하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여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착하고 승선조가 네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그 주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